오늘은 요한복음 12번째인데요. 요한복음은 총 16번째로 제가 구성했습니다. 오늘은 세계명인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앞에는 세족식이 있고요. 그 세족식이 끝나고 나서 뭐가 있냐면 이제 새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두 가지를 다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앞쪽만 다루려고 합니다. 그 앞쪽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세족식 부분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동여매고 한 명 한 명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또한 의미가 다가오는가, 또는 세족식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새 계명인데 오늘은 새 계명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더 하고요. 오늘은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세족식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세족식 하면 이제 언제 많이 하냐면 우리 성금요일 전에 목요일 날쯤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세족식의 의미를 알고 하는 거랑 또는 그렇지 않고 하는 거랑 큰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세족식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새 계명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요건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기가 있군요. 웨슬리 성회가 있군요. 그럼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네, 중간중간 이렇게 행사가 있어서 조금 띄엄띄엄 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계속 마음 가운데 묵상하시고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계속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또 어떻게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좀 다른가 라고 한 이야기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은 1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요한복음이 성경의 성소라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성경의 지성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성소다, 성막의 성소다 그러면 예배당 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의 성막의 지성소다 그러면 여기 제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제단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빨간 커튼으로, 저만 그런 거예요? 강서제일교회는 그랬어요. 안 그러셨어요? 빨간 커튼으로 여기를 싹 가립니다. 예배 때만 이걸 열어요. 그래서 언제만 여냐면 주일 예배만 엽니다.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는 성전 그 휘장 바로 앞에 이렇게 강대상 하나를 두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설교를 해요. 제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를 다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기 시작하고 합니다. 거기를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휘장 하나를 사이를 두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겁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성소는 바로 대제사장 7월 17일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성막 안중에서도 굉장히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성경의 지성소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임하는 말씀, 그리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대화하는 장면도 17장에 나옵니다. 성경의 가장 깊은 부분을 다루는 것이 요한복음이기도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장 깊은 부분을 다룹니다. 어떻게 다루냐면 지금 예수님이 빵을 먹다가 식사하시다가 빵 하나를 적셔서 누구에게 주죠?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그 빵을 받은 가룟 유다가 저 문을 열고 나가요. 그러고 나면 12명의 제자 가운데 11명이 남고, 그래서 예수님까지 이제 12명이 남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진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전까지는 다른 이야기 하십니다. 발도 닦아주시고 다른 이야기 하시다가 그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서 그 후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가룟 유다가 없이, 가룟 유다를 빼고 정말 진짜 예수님께서 구원과 복음과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깊은 부분을 다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가룟 유다는 자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나갔어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자기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히 17장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대화를 그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의 의미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우리 휘장이라고 하는 건 언제 많이 느끼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어떻게 됐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확 찢어졌습니다. 딱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래서 휘장입니다. 아무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데, 아무나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 그 부흥회 때 말씀 들으셨잖아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로드라고 부르거나 여호와라고 불렀다고요. 그리고 이걸 필기하면서도 베껴 쓰면서도 사본을 만들면서도 야훼라고 하면 붓을 부러뜨리고 가서 몸을 다시 한번 깨끗이 씻고 온 후에 그 이름을 썼다고요. 그만큼 지성소에 누가 있다고 믿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깨지냐면 예수님이 죽으면서부터 깨집니다. 드디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때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일 때 이제 예수님도 내가 죽을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떠난다 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성경에서의 용례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피조세계, 하나님의 손이 하나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는 모든 피조세계를,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상의 체계와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라고 할 때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세 번째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상의 체계와 그 사람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세상과 밑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자기 세상, 자기가 세상을 떠나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상의 체계와 그 사람들을 떠난 후 누구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즉 이제는 누구예요? 지금 작게는 11명의 제자들, 많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걸 집단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배척하는 세상의 체계와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땅에 온 왕을 영접하지 않는 세상, 않는 사람들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왔다라고 하는데 믿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상.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하는 세상.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아직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이 속할 수 없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세상과 그에 속한 가치를 미워하는 세상, 하나님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가치를 미워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세상에 볼 때마다, 우리 성경을 하나씩 볼 때마다 이런 세상이 있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지키신대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세상은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라고 하는 건 자기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범위가 줄어들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즉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죠. 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실 자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적으로 주님께 속한 자들인 교회.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13장에서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를 구세주라 고백하는 교회 또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한다 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을 읽어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즉 교회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실패와 허물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끝내 구원을 이루고야 마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구약의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뭐죠? 사랑, 은혜, 은총, 끊을 수 없는 사랑. 뭐였죠? 헤세드. 이제 헤세드는 우리가 이제, 그렇죠? 헤세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헤세드. 은혜이기도 하고 은총이기도 하고, 그리고 의지적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 먹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떠한 잘됨, 어떠한 우리가 괜찮음, 나로 인해서, 나의 뭔가로 인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나의 어떠한 과 상관없이, 나의 잘남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과 상관없이 헤세드,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예수를 믿다가 조금 잘못될 수 있어요. 조금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아, 하나님 이 순간 나를 좀 미워하시겠구나 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한복음 13장 1절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무엇과 상관없이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데 구원하신 사랑은 뭐냐면 우리의 방황과 배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은2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제자들이 지금은 남아있지만, 지금은 내 사람이라고 해서 남아있지만 십자가 달릴 때쯤 다 어떻게 돼요?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요,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는요, 부인하다가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하고 떠나요. 수제자. 차라리 다른 10명은, 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다른 10명은 그냥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어쨌든 수제자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좀 잡혀있는 곳에서 기웃기웃거려서 궁금하니까 그러다 걸렸네요. 부인하다가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저주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요. 근데 요한복음 우리 21장 22장에 가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시죠?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왜 그랬어? 라고 묻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면서 다시금 하늘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셔요. 베드로의 배반, 우리의 방황, 그것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가끔 부모의 사랑과 많이 비교해요. 우리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이 지구상에서의 사랑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랑, 이야기한다면 부모님의 사랑이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한 사랑을 그나마 비교한다면 부모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마저도 비교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주 토요일날 지인하고 밥 먹다가 경찰이에요. 경찰. 그 아이니 친구 아버지가 경찰이어서 저는 거길 통해서 세상의 사건들을 접수합니다. 신문을 잘 못 보니까. 근데 보다가 보니까 들으셨어요? 8개월 된 아이를 엄마가 리모컨으로 머리를 쳐서 죽였다는 얘기를 제가 뉴스로 본 게 아니라 그 경찰을 통해서 들었어요. 네, 뉴스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기사 읽은 게 아니라 저도 다 들은 겁니다. 기사를 들은 거예요. 제가 기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칭얼대서 그랬대요. 8살도 아니고 8개월짜리가요. 물론 고귀한 사랑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자녀들 키우면서 그죠? 얼마나 마음을 여러 번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셨겠습니까? 그죠? 우리 여러분처럼 고귀한 부모님의 사랑도 있지만 모두가 다 부모님의 사랑, 우리처럼 고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8개월 아이가 병원을 데려갔는데 병원에서 입원을 하라고 그랬는데 거부하고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때 이미 뇌출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시간을 놓친 겁니다. 어쨌든 그런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는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비슷할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본인이 의지적으로 선택한 사랑이에요. 그와 상관없이, 우리와 상관없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 말, 태도, 행동,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게 놀라운 사랑입니다. 단어가 없어서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저 고귀하다, 정결하다, 이렇게밖에 단어를 설명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의 전제와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면 주님의 사랑은요, 주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모든 말씀과 환경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모든 말씀과 환경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때로는 우리가 내가 벌 받나? 그쵸?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벌하시나? 라고 하는 전제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나에게 주는 환경이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다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슬라이드 하나. 주님의 사랑은 주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뭔가, 물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유혹과 테스트, 제가 한번 요한복음을 처음 말씀드렸을 때 했던 것 같습니다. 유혹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테스트는 지나가면 돼요. 그런 테스트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테스트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시험이에요. 통과하면 된다는 거예요. 광야는 지나가면 돼요. 통과하면 된다는 겁니다. 전제는요, 내가 미워서 주는 시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잘 이겨내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팔짱 껴보고 너 혼자 한번 잘해봐. 너 한번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팔짱 끼고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시험, 모든 고난, 모든 말씀,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주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발을 씻겨 주셔요. 사건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건의 의미를 드러내는 겁니다. 세족식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의 목요일에 사제들이 평신도의 발을 씻어주는 의식으로 지키는 세족식은 위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혹시 그 책을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우리 그거 많이 해요. 저 전교에서도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때 나라면이라고 하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걸 선택하겠지만 예수님이라면 이걸 선택하시겠구나. 믿음을 선택하시고 용서를 선택하시고 화해를 선택하시고 연합을 선택하셨겠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여긴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족식을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사건의 본질에 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위한 무대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여러분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0절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병행되어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4절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일어나요. 그렇죠?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보좌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진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앉으셨던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발을 닦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일어나셨다는 거죠. 겉옷을 벗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에서는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겉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건 스승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 자신을 낮추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죠. 빌립보서 2장에서는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종의 행동과 태도를 취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스승이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겠습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종이 하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종의 태도입니다. 주인 또는 스승 또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도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굳이 내려오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종의 모습이 된 거죠. 5절 13장 5절 대야에 물을 떠서 쏟아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라고 하는 거, 그것이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건 뭐를 다 쏟으셨죠? 땀과 피. 대야에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는데 다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다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피와 일은 가장 하는 거나 주인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비교는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고 다시 앉아 라고 하는 것이 13장 12절 말씀이라고 한다면 빌립보서 2장 9절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라고 하는 건 구속사역,
예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영광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과 빌립보서 2장과 연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이렇게 이야기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가서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건 섬김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적, 윤리적 모범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발을 씻는 행위 자체가 내가 너희를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족식의 의미는 구원, 구속, 그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5절과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발을 닦는 행위가 섬긴다 라고 하는 게 1차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발을 닦기 전에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섬김의 1차적 목표라고 한다면 얘기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너도 가서 당장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겨줘라 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알 거다. 지금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고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닦이시기 전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 닦아주는 거 무슨 문제겠습니까? 발만 닦아주고 또 가서 안 닦아준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닦아주지 아니하면 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건 구속사역이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 자녀 관계가 되지 않는다. 즉 지금 내가 너를 닦아주는 건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미리 예고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라고요. 섬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8절 말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9절 말씀 뭘까요? 그러면 다 씻어주세요.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발 닦아주는 문제면 발만 닦아주면 되는 문제죠.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 우리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죄 짓기도 하잖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나도 모르게 우리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죄를 짓잖아요. 그거 발만 닦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목욕한 자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가 다니다 보니까 발이 좀 더러워질 때가 있어. 그래서 그 발은 씻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발만 닦아준다고 한다면 섬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거룩한 교제로의 초청입니다. 거룩한 교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다. 목욕한 자는 라고 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우리가 주일날 그거 하잖아요. 참회의 기도 하고 나면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번 주에 제가 이거 선포한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자백한 겁니다. 그 주일날 그 시간이 뭐냐면 구원받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다 보니까 발에 진흙도 묻기도 하고 더러운 것이 묻기도 하고 오염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 거예요. 발 씻기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발을 다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했고, 가족들에게 좀 어렵게 했고, 내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이런 죄를 다 고백하면서 자백하는 순간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즉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발을 닦은 게 아니라 발을 닦으면서 우리의 묻어있는 오염된 발을, 오염된 삶을 닦아주셨다.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족식의 1차적인 목적은 섬김과 겸손의 모범이 아니라 구원,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차적 의미가 있습니다. 2차적 의미가 이거예요. 겸손과 섬김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다 씻기고 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1차적은 구속사적이고 2차적 의미는 겸손과 섬김인데 제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 못난 제자들이 발 다 닦고 나서도 싸우는 겁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들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마. 내가 너희를 시켰듯 너희도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좀 보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족식의 2차적 의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섬김의 절정은 세족이 아니라고 하는 것. 발을 닦이는 게 아니고요.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배신을 예고하죠. 이제 세족식께서 발을 다 닦으셨어요. 다시 자리에 삥 둘러 앉았습니다. 주님 왜 이것을 예고하셨을까?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인 줄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지, 섬기러 온 예수 그리스도, 발을 닦으러 온 예수 그리스도, 도덕적 윤리적 삶을 보여주기 위한 모범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내가 그인 줄 알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회개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사람이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이건 가룟 유다를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음을 돌리면 돼요. 그래서 이거 받고 너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을 빨리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반찬에서의 배석이에요. 삥 둘러 앉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켈란젤로가 그렇나요? 그 최후의 만찬을 보면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요. 그렇죠? 진짜 일자로 돼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삥 둘러 앉았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머리가 길어요. 사도 요한이 머리가 길어요. 그래서 여자다, 마리아다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랑 뭐 사귀었다 이런 얘기도, 그런 썰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거 보면 뭐 M자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서 있는 그 앉아 있는 모습과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제 이쪽에 이러고 있거든요. 그게 또 뭐 M자다 이래가지고 M자, 마리아의 M자 같은 별.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 결혼도 했다. 뭐 이런 마리아랑 사귀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왜냐면 제일 사랑하셨거든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그러면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사도 요한이 앉았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디 앉았을까요? 베드로는 건너편에. 왜냐면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우리가 흔히 이거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크게 못하고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누구 못 본 것 같은데 건너편에서 그 사도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들 해요. 그리고 왼쪽에 누가 앉았을까요? 그렇죠. 왼쪽에 유다가 앉았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줬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렇게 적셨어요. 뭘 하나를. 그러면 일어나서 멀리 주기 애매하잖아요. 아니면 뭐 던질 수도 없고 허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줄 수도 없잖아요. 왼쪽에 가롯 유다가 앉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게 유대 관습의 배치에 관습이 있습니다. 잔치를 청하는 자는 가장 귀한 손님을 자기 왼쪽 편에 앉혀요. 우리는 오른쪽을 많이 이제 선호하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그 취임식 때 들어왔던 그 이 화분이 이거 제가 이 좌우에다가 오시는 분들한테 계속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그 강수절교회 작은 아버지도 그렇고 강단의 오른쪽 걸 감독권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놓은 거예요. 처음에 여기 있었어요. 무조건 여기는 감독고, 만약 감독과 감리사 여기 감리사와 누구 감리사 무조건 여기 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담임 목사 처음 취임해봐가지고 한 번 더 잘하면 잘할 것 같은데 여기다 놔야 된다 그래서 그 밤에 제가 안 가고 제 아내랑 둘이 이거 막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감리사부터 시작해서 0급 순으로 어쨌든 제가 아는 0급 순으로 그거 파악 못하셨어요? 못하셨어요? 박정숙 권사님이 열심히 날랐거든요. 그거 다 바꿔놨어요. 제가 제 아버지 전화 오셔가지고 0급 순으로 놔야 된다. 감리사 순으로 놔야 된다. 감독권은 강대상의 오른쪽에 놔야 된다. 그래서 아이고야 이게 정말 그런 거예요. 잔치를 청한 자는 가장 귀한 손님은 유대에서는 왼쪽에 앉았습니다. 왼쪽에. 그래서 왼쪽에 유다가 앉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유다가 앉았을까라고 하는 건 왜 유다가 가장 귀했을까? 예수님은 아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 일을 오늘 해야 되겠다. 마지막 초유의 만찬에서 내가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앉으면서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아니면 손을 잡고 이미 앉으시면서 같이 앉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앉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떡을 찍어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존경과 호의의 표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낙인 찍히려고 이 떡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특별한 자로, 내가 너를 존경한다, 내가 너를 좋아해. 우리 아까 헤세드, 내가 너를 끊임없이 사랑해. 네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호의의 표시로 아마 줬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문화 가운데에서 유다가 내가 예수님 왼쪽에 앉았네?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네? 예수님이 나에게 떡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주셨네? 내가 특별한 사람과 존경과 예수님 나에 대한 호의를 하시네? 라고 하는 건 유대 사람이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유다가 안타깝지만 그거를 거절하고 떠나죠.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결과입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학적 표현입니다. 문학적 표현. 조각을 받고 나가니 뭐라고요? 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밤은 뭐였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밤은 뭐였죠? 흑암은 뭐예요? 그러니까 밤, 흑암, 어둠 이건 뭐였죠? 영적인 어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을 주신 건 유다에 대한 애정이 있었어요. 마음 돌이키면 돼.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가 아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해요. 그렇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 유다가 굳이 그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예수님 마음 아니겠어요? 3년 반을 함께 다녔는데 유다가 그걸 하기를 바라시겠어요? 안 원하시죠. 그러니 마음을 돌이켜. 너 안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적셔서 줬을 거라는 거죠. 근데 유다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지라. 그래서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빨리 가서 그 일을 해라. 그리고 그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라. 시간이 정말 밤이었을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영적 상태가 무지하고 어둡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오늘 제가 그 세계명까지는 다 준비는 했지만 세계명까지는 다 준비했지만 제가 오늘 세계명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세계명은 다음 주에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발을 씻기는 행위는 정말 섬김의 리더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뭐 하시냐면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계속 죄 가운데서 돌이키려고 뭐 하시면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죄를 졌다고 한 번 실수했다고 한 번 잘못했다고 내 스스로 정죄하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끝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널 정죄하지 않을 테니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십자가도 또 다른 우리의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유다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기회 주시는 거구나. 내가 속히 이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스스로 매일매일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